빌레몬서는 단장으로 되어서 금방 이렇게 또 문안과 축복 끝 인사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서신서에는 다 문안이 있고 또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문안하는 것은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형제 자매요, 서로 입맞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저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로로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요, 한 백성이요, 그리고 교회의 지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 자매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 교제가 아주 남달랐죠. 그게 초대교회다. 어떤 혈연의 가족보다도 이런 신앙의 그러한 하나됨이 더 현실적으로도 생활에 있어서도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또 창세전에 택함받은 그 은혜 가운데서 때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됨이 은혜를 누림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요 또 증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게 또한 큰 기쁨입니다. 누리면서 빛을 누리면서 빛을 또 반사하는, 그게 바로 빛된 우리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처음도 끝도 은혜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은혜 위에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여러 점이 있지만 적용이다 이런 측면, 묵상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내가 바울의 자리에 가보고 내가 오네시모의 입장이 되어보고 내가 빌레몬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순간 또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죽고 하는 이 현실의 삶을 사는데 이미 우리 선대에서 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두시고 우리가 교훈받게 하시는 그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몸된 집체로서 한 교회의 그러한 지체로서 또 살아가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는 또 높낮이가 없죠. 신분이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왕들도 기부인도 이제 믿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넘치죠. 다 그 카타콤에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왕족도 그리 모이는 것입니다. 지하 동굴로 모이는 것입니다. 왕족이라고 무슨 조선시대 우리가 이야기 들어본 고려시대 무슨 궁전에 무슨 불당을 세우고 그렇게 뭘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궁정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핍박의 자리에 있고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죠. 바깥에 날이 밝고 밝은 데 나가면 아주 높은 사람인데 우리 또 사회에 나가면 대통령도 있고 뭐도 있고 요새 대통령이 높은 건지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되죠. 우리 어릴 때는 대통령이라면 아주 높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 대통령도 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냥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것은 좋은 것이죠. 뭘 한다고 더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고 그 자체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아무래도 이제 자꾸 세속화 되는, 그 역으로 그 첫사랑, 첫은혜, 첫 믿음이 떨어지니까 결국 다시 또 사회적인 그런 계급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성직이 계급화되고 이러던 것이 이제 중세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서두를 좀 이렇게 길게 했지만 어떤 내용이야 특별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인사인데요. 축복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한 말씀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인사 하나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 그저 사신의 서신이 아니다. 사사로이서 개인의 그런 편지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 먼저 오늘 전반부는 보면 동역자들의 문안을 담고 있습니다. 23절에 24절에서 23, 24요. 그리고 25절은 축복. 그래서 제가 제목을 문안과 축복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체되고 함께 자녀되고 함께 상속자 되고 그리스도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 자주 말씀에 나누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 3장 6절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에 앉히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자녀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운데 성도들의 함께를 누리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나와 함께 갇힌 자 되었다. 영어를 보면 좀 표현이 재미있어요. fellow prison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fellow가 뭡니까? 같은 동료들 또 친구 또 같이 이렇게 길 가는 사람 같이 뭘 하는 사람 fellow prisoner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갇혔다는 것이 우리가 잘 생각이 되지 않죠. 우리가 소설에서 누가 갇혔다 이러면 하나는 감옥 바깥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이렇게 만나고 면회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함께 갇혔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주석이 없어요. 어떤 주석에 보면 번갈아 가면서 투옥됐다.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대신 해놓고 간포지견이 문경지견이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친구를 대신 잡아놓고 그 친구가 안 오면 네가 죽는다 이런 거 해가지고 끝내 또 친구가 나타나고 그래서 또 그냥 우정이 각별해서 또 서로 살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옥성을 한 건지 아니면 그저 교대로 갇힌 것이 아니라 그저 기이하게 섬긴 것인지 주석마다 조금씩 달라요. 상황마다 다르고. 어쨌든 성경에는 보면 함께 갇혔다라는 이 개념이 나오는데 그저 표현일 뿐일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함께 갇혔다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고대 형벌에는 보면요. 사형도 많이 시키지만 돈을 내고 그 형을 면하는 것이 있어요. 형을 면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형도 다 그런 길을 내요. 중국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근데 그게 엄청 많아야 돼요. 정말 금을 자루에 실듯이 갖다 주면 생명이라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면하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거 저 사람 재인 하나 죽여서 하냐. 그냥 돈이랑 그냥 국가 재정이나 또 누리면 좋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고대에서는 서로 이렇게 어떤 방법이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굳이 몸이 서로 교대를 안 갖췄더라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또 에바브라나 이런 인물들을 대체로 배경이 골로새 하여튼 이 지역에 바울이 3차 여행을 갔던 그 에베소, 골로새 이쪽이 다
라오디게아 이쪽에 가까운 다 근처들이에요. 근처. 그래서 대체로 이 지역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아주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가 항상 기도하고 있고 골로새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골로새 사람들이 확신에서도록 구하고 또 라오디게아와 히에불라에 있는 자들 위하여 많이 수고한다. 히에불라, 라오디게아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골로새 점점이 있는 그러니까 참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도 보면 뭐 어디 이렇게 이제 쫙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스코틀랜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스코틀랜드 이라면 우리는 그냥 뭐 하여간 뭐 작은 나라 뭐 영국의 변방 북쪽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교개혁의 그 지도를 보니까 한 도시가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 펠란이, 무슨 세넨드루스니, 뭐 아버딘이니, 쭉 이렇게 저쪽 글라스고도 그렇고, 또 우리가 수도인 에딘버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 지명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나올까요? 다 그게 우리가 보면 은혜가 있고, 저는 아직 이제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라 또 하나님이 또 흔적도 남기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어느 고신 아시죠? 고신 거기 그 노예분들이 이제 서울 중부 이렇게 모였다고 저보고 그렇게 개혁 신앙하고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잠시 나누면 좋겠다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분당에. 그래서 저는 뭐 시간만 보고 하고는 그날 아침에 뭐 교회 이름이 하도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곳이 있겠거니 갔는데 보니까 분당 샘물교회예요. 그래서 분당 샘물교회라고 많이 또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교회도 보니까 아주 막 그냥 한 전체 그냥 분당에서 이렇게 크고 그런데 거기 가니까 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분단 생물교회에 청년부를 지도하던 분이 계셨는데, 어느 학생이 저에게 아무 그 전후에 어떤 사전도 얘기하지 않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느 청년부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쓴 거라면서 기독교 강요, 그게 만화로 된 건지 하여튼 청년들을 가르치려고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한 거 2권인가를 저에게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 서재에 저 높은데 그냥 뭐 제가 그런 거를 뭐 읽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겠죠. 아니면 그래 다 뭐 어떤 만화 기독교 강요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이제 그분이 순교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순교하고 그런데. 뭐 순교야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상 있는 일인데 순교조차도 요새는 비난받는 시대다. 그런 생각을 그때 해보고 제가 많이 좀 애통했었어요. 사실 무슨 말을 하기 어렵지만은 뭐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뭐 이렇게도 하고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면이 있는데 또 법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순교합니까? 법을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선교하냐고. 물론 그 나라에 가서 무슨 도둑질을 하고 그 나라에 가서 나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무슨 채취를 한다든지 뭐 그 나라에 가서 무슨 옛날에 하듯이 뭐 코끼리 상아를 그냥 모아가지고 수출을 한다든지 선교사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불법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더 법을 지켜야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독교, 이게 종교하고 그들의 토속 신앙하고 부딪힐 때는 그게 이슬람이든 또 그게 어떤 거든 어떻게 거기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선교를 비난하는 시대구나. 무엇보다 교회 사람들은 그러면 되지 않지 않냐. 비록 그것이 가하더라도
최소한 성도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 했으면 되지 않겠냐. 우리가 함께 갇히지는 못해도 에바브라 같이 함께 갇히지는 못해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또 일면 오히려 바울이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데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것도 시기인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그 주차장에 넣고는 이거 그 교회구나. 그래서 거기가 또 고신적 교회인지 처음 알았어요. 고신적 교회는 좀 더 보수적이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모이시는데 그런 것을 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 계속 듣고 있다 하시고 또 한 분이 이번에 주선하신 분이 거의 설교를 그렇게 듣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갇혔다. 이 말씀, 어떤 말씀도 내 말씀으로 받자 그랬죠. 우리가 굳이 무슨 내가 대신 감옥 갈게요. 아니면 내가 그냥 어김없이 그냥 매일 감옥에 있을 때 음식을 넣어드릴게요. 그런 걸 안 해도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최소한 왜 저렇게 별나게 신앙생활하냐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냐. 그거는 정말 애통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주 또 아까도 말씀드린 그 교회에 그러한 그가 보니까 좀 슬픈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추설해서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후임 목사님이 보니까 또 미국에서 칼빈 신학교에서 그곳에 다니면서 제 이야기 들었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여튼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교단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미 소개드린 바도 있고요. 우리 디모데서나 이런 데 보면서도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는 이제 바울이 마지막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또 바나바의 조카고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 생질이죠. 그래서 조카고 사도 바울의 1차 그 선교 때 동행했다가 서로 또 의견이 맞지 않았죠. 바나바와 마가는 좀 더 그래도 뭐 연고가 있는데 이런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안 좋겠냐. 조금 그런 생각을 우리 할 수가 있어요. 말씀해 보면. 그러나 바울은 좀 더 그냥 자기 고향이 다소지만 그렇게 말하면 바울은 다소부터 올라가야 돼요. 다소는 가깝거든요. 다소부터 해서 소아시아 가면 돼요. 그런데 정작 바울이 이렇게 첫째 구부로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나 어쨌든 이 마가는 다시 돌아서고 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이럴 때 같이 가지 않아요.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1차 바울 선교 때 돌아오는데 그러나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가장 또 마가를 신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라고 불러요. 내 아들 마가 베드로가.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교리 역사에도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교리사에서도 보면 이 마가가 베드로의 행적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가장 밀착되어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바울과 밀착되어 있었던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복음.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거는 좀 더 이방을 향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가장 밀착되어 있었던 사람은 마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든 누구든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 이런 거 보면 뭐 베드로파니 뭐 바울파니 뭐 아볼로파니 뭐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도하고도 우리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한 인물을 제가 그냥 지나가지 말자 그랬어요. 로마서 16장에 많은 인물이 나올 때
하나씩 하나씩 차분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나도 한번 그 자리에 두어보자.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냥 사람도 쭉 나오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리스도하고도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여기서도 또 나와 함께 갇힌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어요. 함께 갇혔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갇힌 이런 표현을 쓰고요. 특별히 그 에베소서에 보면 은장생 데메드리오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우상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이 일단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을 거부하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맨날 무슨 상 만들어서 먹고 살고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금장색이니 은장색이니 그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가 인하여서 감옥에 투옥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항상 갈리나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돈 주가지고 저 바울 저 실라 좀 다 잡아 넣으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는 데마다 점쟁이들, 소위 말하면 영팔이야. 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핍박이 또 따로 오는 거죠. 그때 핍박받은 아리스타고고, 근데 이 아리스타고도 바울과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또 바울과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타고도 아주 귀한 그런 인물입니다. 예루살렘과 동행하고 가요와 함께 투옥이 됐었는데요. 대마는 이미 우리가 디모데후서 때 봤어요. 디모데후서 얼마 안 됐죠. 그때 대마는 떠나가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빌레몬서를 쓸 때는 대체로 1차 투옥 때인데 이때까지는 대마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아마 마지막에 대마가 조금 자의적으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냐. 물론 뭐 정확하게 우리가 그 너머로까지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최소한 대마를 끝까지 귀하게 두고 그런 말씀은 없어요. 누가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의 2차 여행 때부터 동행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올 때 그 우리가 바로 누가를 포함한 그 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라는 이름이 안 나와도 사도행전에 우리 이렇게 나올 때 그 우리가 우리가 누가 행전이라 그러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가지를 두 성경을 누가가 썼잖아요. 근데 누가가 보면 아주 철저히 사도 바울에게 붙어 있어요. 좋게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여행 때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한 2년 있을 때 그리고 로마 갈 때 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했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은 누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무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자취를 남긴다면 뭘 크게 남기겠습니까?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뭘 남기겠습니까? 이런 이름 하나에 이 한 줄에 어떻게 보면 한 단어 한 구에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 인생의 의미가 아닌가. 주의 일에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빌레몬서의 모습 아닌가. 이제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사실 이 축복에는 역시 동사가 없어요.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가장 완전한 표현이라고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나를 값주고 사신 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이름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너희 심령에 너희 영에 함께 있을지어다.
심령은 그 당시에 우리 전체를 대표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영혼, 심령 이라면 영어도 보면 soul이라면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영혼이라면 영혼이 사람 전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눈 적이 있어. 히브리서 너무 귀한데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바로 이어서 다음 주는 야고보서. 야고보서도 참 귀한 서신이거든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새벽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하나요, 형제요, 지체요, 자매요, 또 아버지여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아버지여 그러한 저희들 서로 주의 일에 함께 힘쓰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투옥되고 함께 아버지여 또 목숨까지 바치는 그러한 아버지여 자기 생명까지로 내어주기를 원했다는 그런 아버지여 서로 하나됨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서로에게 화목한 인사를 나누게 하시고 또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심중에 아버지여 생각과 소원과 또 간구를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주의 날 복된 날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시름을 잊게 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아버지여 씻어주시고 주 앞에 온전한 이 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생명 우리 아버지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아버지여 모든 성도님들 그 침상에까지라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